가나안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가나안은 원래 사람 이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이름 또한 부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막내 아들 이름입니다. 가나안은 그의 아버지 함이 할아버지 노아의 벗은 몸을 보고 버릇없이 행해서 노아로부터 아버지 함과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노아는 함과 가나안을 향하여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말했죠. 이 저주는 당장 함과 그리고 가나안에게 미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후손에 이르러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가나안의 후손이 무려 11개의 부족에 이르고 그 분포 지역이 가나안 전역에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노아의 손자 가나안은 11명의 자녀들을 두었고 이 자녀들이 그 이름대로 각 후손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족속은 한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수같이 지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도 여전히 가나안 족속과의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족속 사이에는 거의 평화의 시기가 없었습니다. 가나안은 사실 우리에게 여러 혼란을 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가나안입니다. 하지만 온갖 우상 그리고 숭배, 음행, 타락 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저주받은 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이 이상향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 가나안은 안락함보다는 치열한 전쟁터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 땅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 우상, 다곤 우상, 아세라 우상 등 대표적인 그런 우상들이 존재했습니다. 가나안은 음행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가나안의 의미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가나안 족속이 우리 안에 있고 그 가나안 족속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요셉 자손에게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분배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분배받은 땅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처리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하지만 땅을 분배받은 므낫세 지파는 자신이 분배받은 땅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또 내쫓지 않았습니다. 함께 동거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안에 거하는 다른 형태의 가나안 족속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과 동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 가운데 또 다른 형태의 가나안 족속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 번째,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과 동거한 이유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는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된 여러 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므낫세 지파가 자기가 분배받은 기업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왜 쫓아내지 못했냐 하면 13절 바로 이어서 상반절에는 그 이유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13절 앞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그리고 13절 끝에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처음에 므낫세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고 그리고 그 성읍들의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강한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보다 강했다는 것입니다. 왜? 강성한 후에 13절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므낫세 지파 입장에서는 전쟁하는 게 엄두가 안 난 것입니다. 그 성읍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자신들보다 더 강하게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쫓아내지 못하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고 기록합니다. 결심했다는 것은 주저앉아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므낫세 지파가 자기들을 쫓아낼 의사가 없다는 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늘 살고 있는 이곳, 익숙한 이 땅을 떠날 이유가 없는 거죠. 므낫세 지파가 들어와서 자신들을 쫓아내려는 그런 시도를 하면 자신들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대응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이 강하게 보여서 싸움을 걸지 못하고 또 전쟁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부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여서 치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이미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냥 니들이 가서 싸움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여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신명기 7장 2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나안 족속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전쟁을 수행하고 승리하죠.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거 아닙니다. 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강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있던 가나안 족속의 군대들, 연합군의 군대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행하는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수행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시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전쟁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혹은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똑같아요. 므낫세 지파가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보니 강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뭐 언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 약해 보인 게 없어요. 다 강해요. 언제나 거인도 있고요. 그리고 철병거 같은 걸로 무장하고 있고요. 뭐 다 강한 거예요. 언제 약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보면서 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감히 수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그 성읍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족속과 동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가나안 족속, 지금 오늘 본문에는 현실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가나안 족속은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땅 안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지만 이 가나안 족속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들을 말해요.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의 쓴뿌리들이 사실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 이익이 우선인 삶,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들이 다 죄의 쓴뿌리들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가나안 족속들인 거죠. 이 가나안 족속과 동거함에 따라 므낫세 지파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는 죄가 만연하게 됩니다. 우상이 만연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쓴뿌리가 우리 안에 계속 있으면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이 땅에 계속 있으면, 다른 형태의 가나안 족속이 우리 안에 계속 있으면 우리는 범죄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볼 때 가나안 족속이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강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약해 보인단 말이에요. 므낫세 지파가 오히려 그 전쟁하면 질 것 같이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건들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들이 결심해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되고 동거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강하게 보여도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울 것을 믿고 영적 전쟁을 해서라도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예요. 그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부터 견고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이 여러 형태의 가나안 족속을 우리는 오늘의 삶에 이런저런 부분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11조 헌금도 그렇습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0분의 1은, 내가 갖고 있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다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도 특별히 성별해서 그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를 믿자마자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수입의 10분의 1 작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번 수입인데 10분의 1을 헌금하는 것 아깝게 느껴지죠. 처음에는 엄두도 잘 나지 않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소유할 수 없다고, 처음엔 이것도 잘 믿겨지지 않죠. 그런데 시간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런저런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땀 흘려 얻은 노력의 대가라는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생겨도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실행에 옮기는 것은 또 다른 결단이 요구되는 겁니다. 11조 대신에 해야 할 것들을 미리 계획해 놓았는데, 아니 여태까지 그렇게 사용했는데 10분의 1이 빠져나가면 참 생활하는데도 어렵죠. 11조를 가지고 해야 할 다른 어떤 것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죠.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죠. 현재 내 믿음보다 11조를 드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사용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 보이죠. 물건도 구입해야 하고 또 여행 가야 되는 경비로도 사용을 해야 하고 여기저기 사용할 용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해왔는데 그 10분의 1을 빼서 10분의 9로 사용을 하려면 여러 부분에 불편해지죠. (11조를) 가지고 사용할 부분들에 비해서 내 믿음이 적으면 10의 1조는 결코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게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믿음이 그 11조를 드리는 그런 용처보다 커야지만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죠. 11조를 여기저기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보다 11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클 때 우리는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10의 1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쪽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저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불편해지는 게 싫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여기도 써야 되고 이것도 사용해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의 1조를 할 수 없는 거죠.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강하게 보여요. 사실 전쟁하면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니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싸움을 못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다고요. 근데 그게 가시가 되는 거예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북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아까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가지고 내가 정말 사용할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꼭 10의 1조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 형태의 가나안 족속이 나에게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자꾸 지연시키게 만드는 것이죠.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 강력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 주시는 거죠.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지금 순종하는 부분이 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 안에 그 가나안 족속과 동거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언젠가는 단절을 해야죠. 끊어야죠. 그래야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과 동거하게 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13절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12절에는 쫓아내지 못하매, 13절에는 쫓아내지 아니했다. 여러분, 못했다는 것과 아니했다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못하는 것은 하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은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전자보다 후자는 나쁜 겁니다. 전자는 그래도 조금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면 승리하겠지만,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하다고요. 지금 내가 지금 가나안 족속에 비해서 전력이 약하다고 느껴진다고요. 아니,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전쟁을 시작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과 내가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기록하잖아요. 13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후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므낫세 지파는 이미 강해졌다니까요. 충분히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전쟁을 수행을 해야죠.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런데 안 해요. 하지 않아요. 왜 안 합니까? 전쟁을 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 버리면 불편해져요. 삶이 불편해진다고요. 왜요? 므낫세 지파가 강성해진 후에 그 성읍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부렸어요. 노역을 시켰다고요. 그게 기록하잖아요. 장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 그러니까 강성해지지 않았을 때는 감히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부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해지니까, 힘이 있으니까 가나안 족속 사람들을 어렵고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근데 원래는 노역을 시키는 게 아니고, 노예로 부려먹을 게 아니고, 종으로 부려먹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왜? 화근이 되니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니까, 그들과 함께 있으면은 거룩성이 훼손되니까, 범죄하게 되니까, 죄로 물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쫓으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진멸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노역을 시켜요. 우리가 하기 싫은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그들이 대신해 준다고요. 얼마나 편해요. 어려운 일들 그들이 대신한다고요. 근데 그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쫓아낼 수 있는데 그냥 가나안 족속을 끼고 사는 거예요. 동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충분히 내가 또 다른 형태의 가나안 족속을 내쫓을 수 있는데 내 생활이 좀 불편해지고 내 이익이 조금 손상이 생겨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이전처럼 똑같이 끼고 삽니다. 종으로 부려먹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삽니다.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가 참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많은 신학자들 중에는 유럽의 교회의 그런 처참한 현실은 이 4계명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많이 합니다. 주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는데 뭐 이론은 좋죠. 뭐 매일매일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 매일매일의 삶이 뭐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뭘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만 하는 거지. 주일도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데 무슨 평소에 평일에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삽니까? 그냥 말만 번들어도 한 거지. 결국에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한국 교회가 유럽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성수 주일하는 것을 고수해야 하고 잘 지켜야 한다라고 지금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믿음이 연약할 때 주일 성수보다 다른 것들이 더 우선일 때가 많죠.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고 모처럼 여행도 가야 하고 주일에 시간을 내어서 이런저런 취미 생활도 해야 하고,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이런 것들이 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흔히 말하는 영적인 갈등의 시간을 겪습니다. 이게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일에 예배보다 더 우선되었던 것들을 우리 조금씩 줄기 시작합니다. 뭐 처음부터 딱 단절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줍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친구 만나는 것보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 먼저 하게 되는 거죠. 취미생활 하는 것, 일하는 것보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내가 그렇게 크게 손해나는 것도 사실은 별로 없는데 우리가 그런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막상 그렇게 해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내게 문제가 되는 것도 없어요. 원래가. 근데 여태까지 쭉 그렇게 해왔던 것을 내가 끊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게 크고 그게 더 강해 보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내게 엄청난 손상이 올 것 같으니까, 손실이 될 것 같으니까 잘 못했는데 막상 해보고 나면 그게 별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위해 내 이익을 포기하는 거죠. 그것은 무슨 뜻이 있냐면 내 믿음이 그만큼 자랐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유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충분히 믿음이 자라서 내 이익을 포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이익을 앞세웁니다.
므낫세 지파가 강해져서 가나안 족속을 내쫓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종으로 부려먹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편해져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해요.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것을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조금 불편해지면 그건 뭐 어때요? 내가 조금 여태까지 그렇게 누리며 살아왔는데, 아니 그거 조금 이익이 내가 안 되면 또 어때요?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지는 않지만은, 근데 그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묵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족속과 동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내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 가나안 족속을 끼고 사는 것은, 가나안 족속과 계속해서 동거하고 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결국에는 초라한 결과를 맞게 됐으니까요. 땅을 분배받았을 때 므낫세 지파는 당연히 쫓아내야 할 가나안 족속과 동거했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동거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들이 약했기 때문에 더 강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강성해진 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었지만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냥 계속 동거합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와 타락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형태의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과 단절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가나안 족속과 계속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끊어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단절한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뒷부분을 모두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나안 족속을 우리가 더 이상 끼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놔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끊고 단절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